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는 이제 가끔 설명드리는 대로 세 편의 설교가 있지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우리 요단강 동편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물론 뭐 신학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않는다 할지라도 좀 관심이 있다면 세계 지도라도 한번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디 있을까? 요단강은 어디 있는가? 요새는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대에는 무식하고 유식하고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학교 많이 다녀서 유식하고 안 다녀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 유식한 거예요? 예? 기도? 뭐? 스마트폰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요. 그 검색 안에서 게으른 사람은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디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검색만 잘하면 요새는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지도도 한번 살펴보면서 요단강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과연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데가 어디인가 한번 보면 좀 더 실감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이제 이 새로운 세대가 옛날 세대는 광야에서 돌면서 다 하나님께서 다 세상 떠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반역해서 왜 12정탐꾼 있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그 뜻이에요. 사실은 원망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나 죽여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원망하다는 그 룸이라는 그 뜻을 보면요. 밤새도록 중얼거린다는 뜻이요. 그래서 참 그게 참 사람 괴로우니 한번 그냥 크게 그냥 와 소리 지르고 싹 싸우고 끝나면 참 그래도 깨끗한데 밤새도록 그냥 잠도 안 자고 중얼 그냥 뭐 하듯이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그 광야에서 다 제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옛날 애굽에 그 노예 생활하면서 나와왔을 그 과정에서의 일들 또 해서 현재의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현재적인 그 상황에서 그때는 지금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쪽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본래 지정해 주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루벤 지파, 갓,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는 땅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서 땅을 얻어서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피성 3개를 세우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서 정착하게 될 때 또 도피성 3개를 세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다. 뜬금없이 무슨 도피성, 이게 도피성이라는 뜻은 그대로 그냥 레퓨지 이렇게 피난처예요. 어떤 위기를 닥쳤을 때 내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여러분 뭐 이 동네 산이야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어디 설악산이나 뭐 좀 높은 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대피소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추위도 면하고 이게 간단히 이렇게 또 배고픔도 면할 수 있는 그런 산장과 같은 그런 도피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러한 도피성을 두었는데 그 도피성이 의미하는 뭐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망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가운데서 도피성 막 빨리 피했구나 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도피성이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러잖아.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러한 뜻을 마음에 이렇게 동편에 몇 개 있다 그랬어요? 3개. 또 서편은 이제 요단강 건너간 곳에 3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지 오늘 읽으면서 보면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이제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멸절하시고 땅에 주시고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과 가운데 거주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을 너를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말 막 수도 없이 쫓아내는 일들이 많아요. 아니죠. 물론 성령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지만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어떻게 하시고 멸절하시고, 여기 민족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그냥 빈 땅 가서 너들 터잡고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많게는 12부족까지 얘기를 해요. 적게는 6부족 대표적인데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무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누가 멸절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 성과 가옥에 거주할 때, 여기 이제 가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정착하고 안정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땅 가운데서 성은 몇 개를? 3개를 어떻게 하라? 구별해라 그랬어요. 구별해라. 딱 나누고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서울도 될 수 있고 무슨 어디 화성도 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화성이면 화성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 있게 가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 이렇게 차 하다가서 우리 이제 믿음이 건우도 이제 곧 면허 좀 따야 되겠지만 내비가 가르쳐주는데 길을 2갈래로 가르쳐주면서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이쪽 갈까 저쪽 갈까 하다 가서 어떻게 돼요? 사고 나겠지. 딱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곳을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도 이 동쪽에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남쪽, 헤브론 그 이름은 들어봤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하고 세겜하고 게데스라고 하는 3곳을 이렇게 골고루 북부, 중부, 남부에서 이렇게 피난 가기 좋게 한쪽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곳을 구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가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뭐 해라? 길을 어떻게 하라? 길을 닦아라. 이것은 왜 닦는 거예요? 피난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도 잘 만들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는 많이 기도해야 돼. 이 길이라는 게 무슨 이 고속도로 사람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 아니하면 이 노년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노년에도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우대원 집사, 이화 집사도 젊은 날에 고생 사실은 많이 했으니까 좀 노년에는 평탄한 길로 잘 인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껏 주의 일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활발하게
그냥 우리 이강민 목사님이 하루에 그냥 한 5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전화하겠어요? 물론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님 아프면 안 되니까. 아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강하기 위해서 박 목사님이 전화 또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건강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케 하시는 역사로 그 길들을 인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길로 닦아서 누가 갑니까? 살인자가. 사람 죽인 사람이 어떤 해를 받지 않고 그 성읍으로 도망가게 한다. 좀 이상하지요, 이 말. 여기까지는. 아니, 살인자는 당연히 재판받고 사형을 받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도로도요, 그냥 도로가 아니요. 14m의 도로. 13, 여기 지금 옆에, 우대훈 수사님 옆에 도로가 몇 메타 도로요? 10m 도로라고, 10m 도로를 하더만. 14m면 옆에까지 오면 더 넓은 그냥 거침새 없이 도피성으로. 우리 이 말씀 뭐요? 아까 도피성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14m의 대로요. 이게 그냥 뭐 좁은 길이 아니. 물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하실 거니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도피성에 나아가는 길처럼. 그리고 이 도피성에 나아가는 길을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정비를 해야 돼. 거치는 것들이 없도록 평탄 작업을 해주면서 마음껏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물론 신앙적인 도피성도 필요하지만 모든 삶에는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좀 다시 말하면 좀 마음 둘 곳이 있어야 사람이 살만한 거예요. 아무리 힘든 사람도요, 자기 마음을 둘 곳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자살해요? 왜 마약 먹고 막 죄 가운데 빠집니까? 도피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피할 길이 없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우대훈 수사님, 이화주 수사님 밤에 우리 믿음이, 건우, 우리 예찬, 뭐 주의 종들이야 마땅히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이 되시고 도피성이 되셨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면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도피성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우리 뭐 여자분, 뭐 우리 이제 이화주 사님이나 박목사님 뭐 그렇게 애용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한국 여인들의 한때 도피성이 있었어요. 정말 막 몰려드는 도피성이 어디였어요? 찜질방. 가면 그냥 불 따끈따끈하지 그냥 가서 다 여기가 좋사 우리. 그러니까 그 한국 여인들은 지옥에 가도 지옥불도 또 뜨겁게 해달라고 그런디야. 와서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도피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요새 보면 어디로 도피쳐 갑니까? 바다 낚시 가고. 우리 바다 낚시 가야 되는데. 바다 낚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나 참된 안식이 없는 거지요. 오직 참된 안식은 이사야서 25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는, 폭양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더 예수님만이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모든 살인자, 모든 죄 지은 자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절의 7절을 우리 읽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살인자가 그들의 도피하여 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찌를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내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하는 것이라. 이런 사람은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데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죽였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번에도 강남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무슨 코인인가 그런 투자 어떤 그런 게 원한 관계가 돼가지고서는 그냥 강남 대로에서 어떤 여인을 납치해서 그냥 바로 죽이고 와서 안매장하고 지금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도피성, 도피처 그게 없는 거지요. 이제 재판 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든지 중형을 이제 받게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그 고의적인 그런 것이 아닌, 여기 그래서 원한이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요? 나무에 자르러 산에 갔단 말이요. 난 지금은 전기톱으로 하겠지만 그때는 도끼로 그때는 도끼가 참 귀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뭔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내 본인 아닌데 뭔가를 오히려 좋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돼서 오해를 받는 일도 있고 괴로움이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나온 예로 든 그 상황도 그래요. 도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도끼자루가 빠져나가서 그게 필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도끼가. 근데 그 사람이 즉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참 피할 수도 없고 원한도 없고 부지 중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이제 법을, 아까도 우리 믿음에도 잠깐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었지만, 본래 율법의 어떠한 그 형태는 무엇인고 하니, 이는 뭘로 갚아라?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 똑같이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끼가 빠져서 옆 사람을 때렸는데, 지금 그 사람과 관계되는 그 누군가는 이 사람이 도끼자루로 빠져서 원한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모르고 저놈이 내 동생을 도끼로 찍어 죽였어 오해하게 되면 똑같이 율법으로 볼 땐 죽이려고 한단 말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책임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도피성으로 그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네,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말씀으로 당연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들이 요새 특별히 이제 이 고난 주간 십자가 찬양할 때 그런 찬양들 많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죄로 인한 형벌, 어떠한 고통, 또 참 안타까운 오해받는 괴로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라?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 밤이 바로 예배드림이 예수님 도피성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에 도피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는 막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누군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힘들었고 막 감기 몸살로 막 직장에서 또 힘들고 했던 그러한 좀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처진 어깨로 나왔지만, 예배드리면서 도피성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갈 때는 그렇게 내가 부지 중에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고, 여러분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하는 데가 있고,
남에게 또 해를 끼치는 일도 있고 그럴 때 너무 막 자책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그러면 용서받는 역사와 살리시는 역사와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자꾸 완전하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완전하려고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경에 우리 신앙에 믿음 있는 분들은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버지.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다 있었던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강건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진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암송하고 나누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갈 거야. 내가 누구요? 예수님 도피성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 드릴 때 너무 쉬다가 보니까 막 너무 편안해서 너무 쉼이 진해서 이렇게 졸기도 하고 깊이 그냥 입심도 하게 되겠지만 그것도 은혜라 그렇게라도 해서 좀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놓치지 말아라. 항상 예수님 그 안에 있어서 나 모든 죄짐이 풀어지고 주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그 도피성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8절, 9절,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고 하신 말씀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항상 그에게 행할 때에는 이 세대의 새 성읍을 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의 피가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기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물건 팔 때 우리가 신날 때 언제가 신납니까? 물건 사면서 1+1 공짜로 얻는 것처럼 그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몇 플러스 몇으로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3+3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신나요. 어디에 세계라고 했어요? 아까? 요단 동편에서 누가 누구벤 지파와 가지파와 문하세 반지파가 미리 우리 땅 좀 주세요. 이 땅. 본래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은 아닐지라도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참 믿음 잘 지키고 순종할 거니까 좀 우리에게 주세요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때로 그런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내가 막 고집을 부리면 그래 한번 가져봐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럴 때 있잖아. 애가 막 떼쓰면 이거 주면 안 되는데 하도 떼쓰니까 그럼 한번 가져봐. 그러면 가졌다가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도 거기에서도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건너가면 3+3 세 군데 두어라.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돼야 하는 거니? 가까워야 돼. 근데 여기서 가깝다는 그 거리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지기 전에는 들어가서 밤새도록 간다면 너무 마음이 곤고하잖아요. 아마 가다가 이 사람 목숨 끊을지도 몰라. 너무 힘들었어. 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심하고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믿음이가 이제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이제 성경 보면서 이제 참 질문하면 이제 또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 그럼 지금 오늘날 이자 받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건 혹시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견해를 좀 이제 듣거나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그런 이제 맥락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럼 이 세대에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모든 걸 그냥 공짜로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 사회적으로 정해진 것이 한 1% 정도로 정해져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60만 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은행 금리는 대개 한번 3% 모은다면 사채업자들은 얼마예요? 어떤 놈들은 세상에 놈이라 좀 미안하기는 막 1000% 막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자 문제고 이러한 지금 오늘 도피성 문제고 모든 율법의 근간은 무엇고 하니?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랑.
우리는 모든 걸 기준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됨을 믿습니다. 첫째는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것이 선자의 강령이라. 하나의 뼈대라는 거 율법에. 그러한 것을 해서 이 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거리의 개념이 언제까지라고요?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해 있을 때 갈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가서 그 안에서.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도피성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너무해요. 나 힘들어 도저히 못 가겠어요. 포기할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떠한 주님이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문간에 서서 날마다 기다리는, 오기만 하면 냄새가 나든. 우리가 예수님께 안 끼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냄새 난다 그러고서요, 안 난다 그러고서요. 으이씨 더러워서 그냥. 우리도 이제 우리 믿으면은 그냥 그저 노랭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주면 박목사님이 저기 그러고 이제 저도 뭐 하려면 와서 붙으면 어떻게 아무리 이뻐도 또 털고. 근데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너무 추하고 악하지만 그냥 안아주시듯이 우리를 도피성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도피성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정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우대현 목사님도 거쳐고 이화사님께지만 그 CCC 사형리의 핵심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 연약한 자의 그 범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죽을 수 없는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야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 13절 이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 보호성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분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죄를 흘린 자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렇게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그러한 살인을 하게 된 경우처럼 본의 아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를 도피성에 들여서 구해주지만, 그러나 다른 경우는 아주 악의를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살인했을 때 그 사람마저 용서하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요. 참 이 국민들도 앞으로 이 도덕성,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으로 받아서 사회에 참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참 사회의 아름다운 그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라의 짐이 되고 이웃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삶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일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도망왔어. 도피성으로 들어와니까 제사장이 너 어떻게 왔느냐. 그럴 때 내가 참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하더라고. 그러면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데 뒤따라 누가 온 거예요. 저 사람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아주 악하게 내 동생을 죽였고 누구를 살인한 자요. 그래서 그게 입증이면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요?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날개를 가지셨다. 이게 이제 새가 날르는 것은 날개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두 날개는 날죠. 근데 한 날개가 없으면 날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깃털만 봐줘도 못 날아. 이 새들이 참 놀랍더라고. 한쪽에 그 날개 깃털 긴 것 있잖아요. 그거 몇 개만 뽑아도 못 날아가더라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았어. 하나님은 우리 어떤 그 선교회에서는 두 날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두 날개. 독수리도 두 날개. 날개인데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하나님,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 그걸 공의라고 그래. 이제 공의라는 말을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공의라는 뜻은 굉장히 깊은 뜻이고 참 두려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무조건 어떤 그 잘못된 그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 그럼 그게 지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뜻 아니요? 지옥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공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성결하기를 힘쓰되 혹간 잘못된 죄악이 있을 때에도 빨리 도피성에 나아가서 도피성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도 든든하게 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정리된 그 죄악에 대한 철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이 은혜 있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